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 오늘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니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에요. 본론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12명의 사사의 내용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그 죄가 어느 정도 관영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족속이라든지 아니면 그 밖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고 일정 기간 동안 그들을 압제 가운데 괴롭게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어떻게 했죠? 때마다 사사를 세우셔서 그 압제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게 본론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론과 결론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인데요. 서론은 어디에 있죠? 1장부터 3장 6절까지가 서론이에요. 그리고 오늘 보는 내용이 17장부터가 결론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먼저 서론에서 무엇을 알려주냐면 왜 그들이 타락하고 부패했는가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개괄적으로. 어떻게 타락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의 말씀을 저버리고 깨뜨렸어요. 그 결과 3장에 보니 2장 중간에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났습니다. 그게 결과였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그 세대. 하나님이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급하는 큰 구원을 이루셨고 광야에서도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셨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의 일들을 잘 알지 못하고 중요시 여기지 않는 다른 세대가 났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짓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목전에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신들, 바알, 아세라 등의 많은 신들을 숭배하는 모습들이 그들의 사사시대의 삶이었어요. 이렇게 개괄적으로 서론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결론에서는 그렇다면 그렇게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삶 곳곳에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들이 있는지 결론부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보완적인 관계인 겁니다. 이 오늘부터 살펴볼 17장의 내용은요. 시간 순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삼손이 죽은 다음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죠? 사사시대에 전반적으로 있었던 일, 한 가정이 있었던 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레위가 어떻게 살았으며 지파들이 어떤 짓을 하며 살았는지를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 저자는 17장에서 21장의 내용 곳곳마다 스토리가 어느 정도 끝날 때마다 반드시 이런 신학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17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고 부패한 그 삶의 모습을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는 것은 물론 그 이후에 다윗 왕정 체제가 들어갈 것을 염두하고 기록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요, 누굴 가리키고 있죠?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 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갔다고요? 다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상 숭배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이 사사 기자가 꼽은 우상 숭배의 삶의 곳곳에 퍼져 있어요. 지금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지 않으니 다 자기 욕망을 따라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다. 그게 우상 숭배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17장부터 간략하게 이 우상 숭배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곳곳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종교적으로,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들의 삶에 뿌리 깊게 있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그저 겉으로만 보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너무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막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정말 깊게 살펴보면, 이 우상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나의 삶의 자리에도 있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게 있으면서 치명적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마음을 떠나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탄식하게 됩니다. 그러라고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17장부터 나타나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의 삶과 연관지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과연 어떤 특징들이 있었나. 먼저는요,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아까 미가의 가정에 일어난 일들을 살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확신했습니다. 보실까요? 우리가 만약에 율법을 모른다면, 율법을 모르고 성경을 잘 모른다면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질 정도예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17장 2절 말미에 말끝마다 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볼까요? 17장 2절 아래에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3장의 아래도 이 은을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여호와께 드립니다. 거룩한 것 같죠. 그리고 또 17장 13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어떠세요? 입술로는요, 정말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큰 착각인 거죠. 이러한 삶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거의 다수의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론에서 얘기했죠? 다른 세대가 난 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했어요. 진짜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삶의 내용은 완전 하나님 모르는 삶이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경계의 말씀이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고 있지만 이렇지는 않을까, 또 우리 자신이 이렇지는 않을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자, 그럼 이제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어떤 우상의 특징들이 나타나는가 몇 가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이 미가의 가정은 축복과 저주의 프레임에 갇혀 사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축복과 저주가 우상이었어요. 축복과 저주. 기복주의 신앙이죠. 오늘날 한국교회 이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신앙생활하는 것 목적 자체가 축복과 저주예요. 축복과 저주. 내가 이렇게 저렇게 성경대로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 주시고, 그 축복도 영적인 축복보다 그분들은 어떤 축복을 원하죠? 물질적인 축복.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그것이 목적이라고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좀 잘못해서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잘못해서 그랬나 보다. 이 축복과 저주의 프레임에 갇혀서
두려움에 떨면서 살고 있다고요. 오늘 말씀도 보면 그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가 이 축복과 저주를 남발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자였어요. 이 집안이 참 부자였어요.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는데도 부자였어요. 부자였는데 어느 날 은천백이라 되는 돈, 거액의 돈, 이거는 노동자로 따지면 거의 10년치 되는 연봉입니다. 이상 되는 연봉이에요. 그 돈을 누가 도적질했단 말이에요. 도둑질. 그래서 그 돈이 없어진 것 때문에 그 피해받은 게 열받잖아요. 그래서 그 도적질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저주를 해버립니다. 저주가 임해서 아주 나가서 걸어가다 자빠지든지 이런 저주를 한 거예요. 그러면 재밌게도 그 저주를 들어서 누가 마음에 양심이 거렸죠? 누군지 몰랐는데 아들이 갑자기 오더니 사실 제가 훔쳤습니다. 왜 그렇게 이실을 짓고 했죠? 저주가 임할까봐 두려워서. 그걸 들은 거죠. 그 엄마가 저주한 걸 듣고 야, 저 저주가 나한테 임하면 어쩌지? 하면서 아유 사실 내가 가져갔어. 그리고 또 웃겨요. 아들이 이렇게 가져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혼내야죠. 그런데 바로 뭐라고 합니까? 곧장 아이고 그래 아들아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라. 이게 뭡니까 도대체? 축복받아라. 여러분 축복과 저주에 갇혀서 그것에 좌지우지되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남용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축복과 저주를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왜 축복하고 저주하고 있죠? 그 마음의 중심은 뭐 때문에 축복하고 저주합니까? 돈 때문에 축복하고 있어요. 돈을 잃어버리고 돈을 얻고 돈을 위해 축복과 저주의 그 신앙을 차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때문에 축복하고 저주합니까? 아들.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진짜 저주가 임하면 안 되니까 당장에 받고 축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과 저주 하나님께서 이루라고 주셨나요? 아니죠. 우리 신명기 2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이에요. 축복과 저주의 내용이 아주 잘 설명된 곳이 바로 신명기 27장입니다. 신명기 27장 찾으면서 들어보세요. 신명기 27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모세가 말년에 이르러 그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축복받고 저렇게 살면 저주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지파를 반으로 나눕니다. 반으로 나눠서 그리심산에는 축복을 상징하는 쪽, 반 지파는 그쪽, 그 다음에 이쪽 에발산에는 저주를 상징하는 지파들을 에발산에 딱 올라가게 해놓고 그 중앙에 레위 자손이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신 내용들을 막 말하게 합니다. 지금 그 장면이거든요. 근데 첫 번째로 저주가 등장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27장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7장 15절 시작.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할지니라. 첫 번째로 저주하는 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뭐가 나오고 있어요? 신상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새긴 것, 부어 만든 것 세우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가증하니 첫 번째로 저주받을 일이다. 근데 여러분 미가의 어머니가 그 뒤에 뭐 했습니까? 정확히 조각해서 만들고 부어 만들었다고요. 신상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더 큰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이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신상을 세운 그 어머니가 도둑한 자를 지금 저주하고 있다고요. 잘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신상을 세우는 것을 그만 가증하게 여겼을까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상을 세우는 즉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됩니다. 예를 들어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들어갔을 때 그 아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죠?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뭐라고 하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축제를 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금송아지를 다른 신이라고 얘기하면서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보라 하나님이라 여호와다 그러면서 막 기뻐 뛰놀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우상 숭배자들 진멸해 버리셨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한낱 피조물인 그 금송아지 자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요. 어떻게 감히. 설령 그 금송아지는 좀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뭔가 능력을 파워를 상징할 수도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인자하시고 이런 것들을 담아내지 못한다고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굉장히 가증스러운 일인 겁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신상 세우는 것을 가증하게 여기느냐? 그 신상은요,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욕망대로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의 전형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다 투영해서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는 그 상징이 바로 신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만큼 가증스럽게 여겨서 첫 번째로 저주하겠다라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해 주셨어요. 이런 내용을 미가의 가정은 잘 모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축복과 저주를 선언해 주셨을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축복과 저주를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을까요? 축복과 저주의 내용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읽어보면요, 이 땅에서 물질적인 축복도 받고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지 못하면 이 땅에서 잘 안 되고 그런 내용들로 도배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의문점이 들잖아요. 뭐냐? 지금 기복주의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근거들이 이런 본문들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봐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선포했지 않냐? 축복과 저주, 이렇게 살면 축복받고 저렇게 살면 저주받는다 분명히 있지 않는가? 그들은요, 이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의미를 몰라요. 왜 이것을 주셨고 그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단편적으로만 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축복과 저주는 이 땅에서의 축복과 저주를 왜 주냐? 가장 중요한 건요, 교육적 차원에서 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교육적 차원. 우리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잘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육적 차원으로 이 땅에서의 축복도 받고 또 이 땅에서의 고난도 징계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뭘 알라고? 영적인 세계를 알라고. 궁극적으로 영적인 세계를 알라는 것. 자, 아브라함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주셨죠?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래서 너가 복받고 너희 민족이 번성하게 될 거야. 번성했죠.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신실하시구나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축복을 주십니다. 물질적인 축복도 주셔요.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네, 주셔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물질에 매몰되면 안 돼요.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걸 통해서 알려주시는 건 뭐예요? 민족의 번성이 아니라, 민족이 받는 축복이 아니라 그걸 통해, 장차 오실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이 날 거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에 누가 등장하죠? 모든 족속이 그런 이 땅에서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이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믿게 되겠구나. 영적인 것을 바라보게 하셨다고요. 영적인 거. 우리가 이것을 통해 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잘하면 하나님이 마냥 축복만 주시고 이 땅에서 마냥 잘 되게만 하시던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쁘게 살면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축복도 주시기도 합니다. 아멘? 그런데 신앙을 위해 안 주시기도 해요. 또 한편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죄짓고 잘못 살다가 하나님 그걸 보고 우리를 떼시기도 합니다. 아멘? 그러나 그의 상황을 고려해, 연약함을 고려해 그때 안 주시기도 한다고요. 결국 우리는 이 축복과 저주를 주신 목적은 뭐냐? 이 땅에서의 생사화복, 하나님께 달렸구나.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내리시고 심판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이 달렸구나를 알게 하도록 주신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축복과 저주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집중해야 되고요. 언약의 말씀을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 율법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임을 알게 되고, 언약의 실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령한 복을 얻게 되는구나. 결국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저주만 받는 거예요.
왜 기복주의 신앙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냐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인 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기준에 우리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영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무능한 존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저주받아 죽어 심판받는 존재라고요, 원래.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이 이 말씀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아멘. 그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축복과 저주를 통해 저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예수님 당시 오셨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병자들도 고치셨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셔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에만 혈안이 됐죠. 그게 바로 눈먼 자요 귀머거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 기적을 행했죠? 왜 이 땅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해서 사람들의 물질적으로 채워주셨습니까? 그거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영적인 축복을 바라보라 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아야 돼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그 물질적인 축복과 저주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고 점점 저 영원한 천국,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영원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그 사랑의 교제를 사모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신 이유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자, 이것이 축복과 저주가 미가와 그 가정은 뭐가 됐어요? 우상숭배가 됐더라. 우상숭배. 그거에 끌려다녀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거에 끌려다녀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축복 너머에 있는 그 영적인 영원한 축복, 그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렵지 않으시죠? 네. 저 이것 때문에 굉장히 헷갈렸었거든요. 도대체 이 말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가. 예. 그런데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부분, 도대체 왜, 그래, 알아. 영적인 축복인 건 알아. 근데 왜 굳이 물질적인 축복을 이렇게 많이 기록돼 놨어? 우리가 죄인인데, 그럼 거기 매몰될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아까 목사님한테 대화를 나눠서 해답으로 지금 바로 설교해 드리는 거예요. 결국 우린 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간다. 정말 은혜더라고요. 정말 그 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예. 두 번째, 우상 숭배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무엇이 있는가? 현상들이 있어요. 우상을 추구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우상을 추구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우리 다시 말씀을 돌아가겠습니다. 사사기, 아까 그 말씀 다시 보시겠어요?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5절. 네, 찾으셨나요? 시작! 미가가 그 은에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새기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자, 보세요.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하는 짓은 뭡니까? 신상을 섬기고 숭배하기 위해 뭘 만들었어요? 에봇도 만들고 드라빔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또 갖다 놨단 말이에요. 뭘 섬기기 위해? 신상을 섬기기 위해. 그런데 그 에봇과 드라빔과 그 제사장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지금 신상 숭배에 이용되고 있다고요. 에봇은 무엇이죠? 제사장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왜 이것을 갖다 놨을까요? 그 제사장 옷 가슴에 판결 흉패가 있어요.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래서 아마도 그것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뜻을 물었을 것이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요. 드라빔은 율법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당시 가나안 족속뿐만 아니라 그 중동 지방에 있었던 장래의 기륭을 점치는 우상이었다. 드라빔이요.
그러니까 기복주의 신앙하고 아주 일맥상통하는 거란 말이죠. 지금 어떻게 해요? 신상을 숭배하기 위해 다 갖다 붙이고 있어요.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에봇이 원래 구약에 있던 거잖아요. 제사장만 찰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제사장도 또 누구 세웁니까? 자기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말이 안 되죠. 제사장은 아론의 지파, 레위 자손 중에 아론의 지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는 뭘 알 수 있냐면 우상 숭배하기 위해, 우상 숭배를 추구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구나. 이건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나는 얘기입니다. 요즘 오늘날 예배들이 많이 파괴되고 있어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예배는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데, 예배는 구원받은 신자의 새 생활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첫 번째 행위이며,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어야 할 행위다. 너무 중요하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다? 공적인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그런데 오늘날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 예배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이 빠진 예배가 너무나도 요즘 많아요. 점점 말씀 시간도 줄여지고 있고, 성찬도 점점 안 하게 되고, 이 예배의 두 기둥이 말씀과 성례거든요. 이 두 가지가 점점 없어지게 되고, 그 자리를 뭐로 차지합니까? 미국의 어떤 교회는, 우리나라도 그런 거 하는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공연들을 해요. 막 예배 시간에 공연들을 하고, 또 어떤 예배들을 합니까? 요즘에 교회에 가난한 성도라고 하죠. 가난한 성도 거꾸로 하면 뭡니까? 교회 안 나가 성도. 예배 드리는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인데 나 집에서 그냥 교회만 오면 서로 상처받고 힘들고 막 인삭 쓰는 일만 있지, 나는 집에서 인터넷 예배 드릴 거야. 말이 되나요? 아니라고요. 분명 성경에는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데 주시는 원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요즘 많은 시대의 풍조가, 예배의 이런 기준들이 점점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주일을 어떻게 지내야 되며, 또 카톨릭은 우리가 두말할 게 없죠. 카톨릭은 지금도 제사 드리고 있습니다. 그 성찬식 할 때 신부님이 이 빵, 떡과 포도주를 듣고 축복할 때 실제 이 사람은 어떻게 믿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몸이 되어서 또 제사가 드려진다고 믿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죠. 이 모든 것들은 다 왜 나타나는 현상입니까? 궁극적으로 우상을 추구하다 보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내팽개쳐버리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상을 추구하면 또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느냐. 결과적으로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추구하지 않게 돼요. 우리 요한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이에요.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목적은요, 바로 이거죠. 영적인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 아래 나오고 있는데, 우리 2장 1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였어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죄가 예수 그리스도,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셔서 죽어야 할 만큼 엄청 심각하고 크구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가를 점점 깨달아가게 돼 있다고요.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섭리를 바라보게 되면서 눈이 띄어져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죽어마땅한 죄인인가, 하나님이 하물며 죽어야 되겠구나, 점점 깨닫게 된다고요. 그런데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
3, 4절이에요, 그게.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으신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지? 무엇을 싫어하시지? 하나님의 계명을 고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계명을 붙들고 죄와 싸우게 되죠. 이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우린 점점 그렇게 되어 가야 돼요. 아멘? 비록 우리를 볼 때 지금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을지라도 그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순간, 신자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게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일례로 이 예를 드는 게 좋겠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하고 이거 예를 들어야 되는데 피해가는 건 아니니까 내 손가락질하는 거니까. 제가 우리 집사람을 이제 만나는 지 3번째 데이트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밥을 먹는데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왜 저러지? 도대체 진짜 막 똥 씹은 표정처럼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헤어지는 줄 알았어요. 아, 이제 우리 끝인가 보다. 근데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제가 큰 실수를 했더군요. 왜 뭐냐면 3번째 데이트 전에 전화하다가 이제 먹는 거 뭐 좋아하냐, 뭐 싫어하냐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자기는 매운 떡볶이 먹으면 너무 싫다, 못 먹는다. 그거 먹으면 이렇게 개울 수도 있고 정말 안 좋아한다. 근데 그때 제가 딴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3번째 데이트 때 매운 떡볶이를 줬단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제 손가락질 하는 거 제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구제해 준 거죠, 우리 집사람이.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고민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생기니까 그건 이제 점점 뒷전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온통 정신이 팔려서 예를 들면 와이프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에 혈안이 되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은 다 자기 멋대로 어떻게 되는 거죠? 취사 선택하게 됩니다. 취사 선택. 그러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리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걸 10계명에 비춰봤을 때 도덕의 주관화가 이루어집니다. 저게 왜 죄야? 저거 어겨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로부터 떠나 그 삶의 자리에 안식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이것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시 사사기로 돌아가겠어요? 지금 오늘 18장까지 간략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자, 이번에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뭘 살펴봤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사라져버려서 그 삶의 자리에 어떻게 된다? 안식을 잃어버려요. 황폐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과정 속에 잘 모릅니다. 그 우상 숭배는요, 그런데 뒤통수를 반드시 치게 돼 있어요. 그때 아차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알 수 있는데 오늘 누가 등장하냐면 레위 사람이 등장해요. 미가의 가정에 레위 사람이 짠 하고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니까 누가 등장하냐면 단지파가 또 미가의 집안에 딴 하고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 과정 어디로 움직여가는지 한번 보세요. 레위 지파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우리 7절이에요. 17장 7절. 17장 7절에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는 레위인이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먼저 찝어야 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각 지파별로 도성을 줬어요. 그죠? 그래서 거주해야 할 도성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48개인데 그 중에 베들레헴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미
그 레위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좀 떠났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로 옮겨가고 있죠? 에브라임 산지로 옮겨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옮겨가냐? 나중에 결국 이방 땅 라이스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단지파를 따라. 근데 그 움직이는 동기가 무엇인가? 뭐냐면 10절이에요.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뭘 보고 따라갔어요?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 안정적인 삶. 이걸 따라갔어요. 그리고 본인의 동기를 정확하게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장 우리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무슨 소리예요? 난 사꾼이에요. 사꾼입니다. 나는 돈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욕하면 안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요즘에 제가 받는 목사님과 제가 받는 것은 봉급이 아니에요. 사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헌신적인 것에 감사함으로 사례를 받는 걸 그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싹시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데 지금 오늘날 많은 신학생들 또 이런 사람들 보면 뭘 쫓아가는 경향이 있냐면 더 나은 조건. 야 저기 얼마 준대? 야 저기 등록금 다 해준대. 야 집까지 준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보고 막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지금 레위 이 사람이 그렇게 쫓아다녀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에게 준 지경은 그 48가운데 성읍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이 사람 지금 베들레헴을 떠나 에브라임 지파에 떠나 그 다음에 단지파를 떠나 라이스 이방 땅까지 가버리고 한다고요. 단지파도 한번 볼까요? 단지파? 우리 단지파가 18장 1절에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기업을 못 받아서 헤매고 다니고 있어요. 왜죠? 우리 사사기 1장에서 분명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남방 지경을 주셨다고요. 근데 아무리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산속으로 쫓겨 올라갔어요. 유일하게 단지파가. 지금까지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경은 찾아야 되니까 찾다가 간 곳이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미가 집에 들어갔더니 에브라임 사람하고 억양이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 사람한테 물어봤죠. 너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하고 왜 여기 있는가? 그랬더니 나오는 게 이제 내가 고용해서 여기 있게 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질문하는 거 한번 보세요. 5절입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아니 이건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그에게 18장입니다. 18장 5, 6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제멋대로 물어보고 있죠. 이미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자기가 가서 쟁취해야 될 지경은 이미 정해졌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는 천국을 가야 되는데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그리고 자기 욕심대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안정적인 곳을 찾아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레위한테 그래도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레위한테 물어봤으면 레위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 남방지경 취하라고 했잖아.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 이게 정상이지만 지금 6절에 보니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너희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아주 웃기지도 않죠. 서로가 다 자기 귀에 사욕을 쫓아 말을 주고받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고 나서 찾은 땅이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는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라이스 땅에 눈이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죠? 롯이 아브라함과 갈림길에 섰을 때 소할 땅을 봤는데 왜 눈에 들어왔죠? 풍족하고 적과 꿀이 흘렀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단지파 사람들이 정탐하다 보니까 라이스 땅 그 민족들을 보니까 시돈 사람들은 라이스 땅인데 평온하고 안전하고 땅이 부요하고 안전한 거예요. 오늘 말로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운 겁니다. 야 세상 사람들 저 사람들처럼 살면 우리가 돈을 이만큼 벌면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겠거니. 지금 그러고 지금 선택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라이스 땅으로 가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병력들을 이끌고 와서 그 제사장, 우리 가는 김에 그 미간의 집에 있었던 제사장, 거기 보니까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신상도 있고 다 있건데 다 가져가서 가자. 그래서 같이 함께 라이스 땅에 가서 정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우상 숭배하는 자는 결국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서 어디 간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요한일서 그 아래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왔죠.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의 것은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요. 그렇게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놀랍게도 계시록 7장에 12지파 가운데 단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들어갈 수 없다. 그럼 이제 심각해지죠. 아까 앞서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축복과 저주는 뭘 바라보게 한다? 저주는요, 하나님이 경고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렇지, 우린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괜찮아. 이러면 안 되고, 진짜 그렇구나. 나의 삶에 있는 그 우상의 잔재를 보고 정말 그렇구나. 이게 정말 심각한 거구나. 정말 이 지파 사람들이 이방 땅에, 하나님 약속하지 않은 이방 땅에 간 것처럼 우리도 정말 그렇게 되는 거구나. 심각하게 여기셔야 된다. 비록 우리가 천국에 갈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우상은요, 쓰디쓴 열매를 우리에게 이 땅에서 맛보게 하고 배신을 당하게 돼요. 열매는. 우리의 삶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일상생활의 곳곳에 우상은 우리에게 스며들어 있어요. 어떤 게 있는가? 우리 주변에 잘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에 너무 치우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럼 반드시 폐해가 오기 마련이에요. 어떤 거냐? 어떤 사람들은 미모가 우상입니다. 다이어트 하려고 막 거식증 걸리는 사람들 봤죠? 극단적인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다이어트 하려고 그냥 혈안이 되고,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내가 이뻐 보여야지 막 다이어트 하는데 거식증이 걸리고, 그런 분들. 또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올리고 싶은 출세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가정을 내팽개쳐버려요. 인간관계를 소홀히 한단 말이에요. 비즈니스적으로 인간관계하고 진짜 챙겨야 될 인간관계를 소홀히 여겨. 그러기 위해서 출세욕에 사로잡혀서 막 일 열심히 하고 막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발생하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아내가 사랑받지 못해서, 때론 외도하고 공허함을 달래지 못해 도박하고 다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같이 사는 상대방이 또 그 영향으로 비극을 맛보게 되는 거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신이 이루지 못한 욕망을 자녀에게 투영해서요, 이 세상 교육 철학의 자녀를 완전히 내던져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에 다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저 욕하지 마세요. 근데 극단적인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조기 교육을 막 해야 된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막 초등학교도 안 들어가는데 막 학원을 막 5개, 6개 막 다니게 시키는 거예요. 막. 그래야 경쟁에서 이긴다고. 그것 때문에 공교육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서로 같이 출발해야지. 어쨌든. 여기 교육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양해 바랍니다. 포인트는 우상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엄마 때문에 자녀가 괴롭다고요. 행복하지 않아. 자녀가. 그렇잖아요. 이건 뭐냐면 당시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서 자녀를, 첫 번째 나는 장자의 자녀를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제법. 지금도 인도에 그런 일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현대판 2인신 제사입니다. 너무 극단적인가? 비슷해요. 요렇게 우리에게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자녀를 이 세상 신에게 내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또 무엇이 있나? 나라 차원에서 보면 요즘에 4차 산업이다, 점점 나아가고 있어요. 4차 산업이다, 인공지능이다 해서 우리 최첨단 과학기술로 우리가 편리함을 누리고자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편으로는 또 두려움을 겪고 있어요. 공포스럽죠. 왜죠? 우리 로봇한테 지배당하는 거 아니에요? 두렵잖아요. 그런 루머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정말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이미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겨버리고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두렵죠. 그리고 이 로봇이 기계화되고 첨단화되면서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실업률이 많아집니다. 유례 없는 실업자 수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아버지도 빨리 은퇴하고 아들은 나이 먹었는데 직장이 없어.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그것이 큰 틀에서 보면 우상이에요. 우리 인류는 편리함을 추구하고자 인공지능이요 또 과학을 만들었지만 그것에 대해 얽매여 산다고요. 우상은 성숙하게 되면 사람을 갉아먹고 얽매입니다. 그리고 공포스럽게 움직여요. 살아있어요, 우상은.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지금 그것을 우리가 그 당시 사사기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서도 이런 우상들은 살아 움직이고 있다. 그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쩌다, 중요합니다. 어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물론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근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그 과정이 유혹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유목민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문화랄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수준이 사실 낮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농경 문화와 그 찬란한 문화를 바라보게 된 거죠. 옷도 대단하다. 또 뭐 삐까번쩍하고 막 최신식의 뭐 철기 문화랄지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보고 이제 우리도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는데 좀 이렇게 도움을 좀 받아볼까? 왜 쫓아내지 못했냐면 그 이익적인 문제, 경제적 이익도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같이 어울려 살다가 결국 그들의 문화를 일으켰던 그 정신에 집중하는 겁니다. 사상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들의 세계관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둘 그 이방 종교, 결국 그 이방신 종교의 그러한 문화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정신들을 도입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를 숭배하는 신앙하고 혼합되어 버렸어요. 그러다가 이게 하나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왜 이렇게 됐는가? 결국에 우리 안에 있는 죄성하고 그 정신하고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족속 가운데 수많은 이방신 섬기는 게 있었어요? 다 골자는 똑같아요. 뭐예요? 신상 세워놓고 복비 막 빌고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먹고 잘 살자. 그거거든요. 우리의 죄성과 아주 뿌리 깊게 맞닿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계속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 그 다음에 사사들을 통해서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쫓아내라. 지경에 가면 쫓아내라. 그들과 상조하지 말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말씀을 주셨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어벙벙하게 살다가 이 세상에 잠식되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게 우상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세상에서 우리가 땅을 발 딛고 사는 동안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수밖에 없는데 그럴수록 정신을 차려야 된다.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림을 받고 정말 말씀에 목숨 걸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영적인 그 축복을 바라보며 정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사사기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 가운데 두셔서 고생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에서 돌이키려고 했어요.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이미 있어질 거야. 저것만 이루면 또는 얻으면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안정을 얻겠지라는 그 착각. 우상을 섬기면 행복은 오지 않습니다. 속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평안과 안정, 우리의 진정한 축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상에 의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고 배신을 당할 때 내가 그걸 너무 쫓아서 내 삶이 이렇게 됐구나. 그때가 바로 돌이킬 때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입니다. 다시 왕을 찾고 돌아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분명한 방향성과 이런 흐름들을 아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곳곳에 삶의 곳곳에 스며들어 있던 우상의 잔재들을 보았습니다. 그들만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정말 그렇게 우상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정말 영원한 저 천국의 축복,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이 땅의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